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시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한번 같이 찾아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모니터 중에 오히려 저 모니터가 나가버리고 여기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저는 잘 보여요. 저는 잘 보이는데 여기 모니터가 오늘 작동이 잘 안 돼서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특별히 오늘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시다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죄의 그 엄중함에 대하여 깨닫고 죄와 상관없는 날마다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의 여김을 받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의 시대를 또 아직도 보내고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끼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의 인생이 완전 변화돼서 오히려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내가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 전파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온 세계가 다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또 이것이 우리나라랑은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감염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는 것, 정말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죽게도 하고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더 깊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사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무서움보다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먼저 알고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구나.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것보다 먼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구나. 죄를 통해서 이 땅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구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 때 우리는 누구보다 진리의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병에는, 바이러스에는 극도로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죄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죄에 대한 그런 무감각과 그 둔감한 마음이 가득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무시한다고 해서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야
당신도 이 죄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죄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구나.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죄의 엄중함을 통해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만이 이야기해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경로에 대해서 주님은 밝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 동산, 에덴 동산을 또한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 정말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염려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과 어둠 저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접근해요? 뱀이 접근합니다.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접근해서 선악과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시작 원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시작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 뱀이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그에게 죄를 짓도록 역사합니다. 마귀는 죄 짓도록 역사하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적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뱀이, 마귀가 먼저 그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귀가, 뱀이 수시로 접근하는구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죄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접근하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죄와 마귀는요 적극적이에요. 죄와 마귀는 어떻다고요? 적극적이에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까? 그 생각으로 충만해서 적극적으로 죄 짓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매우 적극적이고 매우 거칩니다. 이 세상에도 깡패가 있잖아요. 깡패 어때요? 깡패들이 와서 아유 잘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이쪽으로 지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내 허락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 폭력을 행사하고 말도 험하고 거칠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깡패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마귀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죄 짓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도록 거칠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뱀,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에덴 동산에 역사했던 뱀,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또 날마다 있음을 알고 이 영적 신앙생활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를 대적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보고, 그 마귀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귀를 능히 쫓고 멸하는 승리의 사람, 주님의 보혈,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와 하와에게 죄로 역사합니다. 또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그 마귀 뱀은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다가오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합니다. 정말 그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더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와는 그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적하고 쫓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대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네가 진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뱀은 그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순종할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창세기 3장 그 타락 그 이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1장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빛이 있게 된 것이에요. 식물, 열매 맺는 나무가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말씀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뱀은 어때요? 되묻습니다. 정말 아니야. 너 이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정말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도록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되묻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그 죄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뱀이 와서 말씀을 또 의심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우리는 경악해야 됩니다. 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뱀이, 마귀 따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우리는 분노해야 되고 우리는 경악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은, 마귀의 모든 역사는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할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진리,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죄가 접근하는 단계는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각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서 그것을 먹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나무를 봤을 때 그것을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아름답다라고 느꼈을까요? 아무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그걸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마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을 의심하게 하자 전에는 없었던 그 선악과의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그제서야 죄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육신의 감각,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연결되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장성의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를 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예배 시간 가운데는 은혜 받는데 죄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죄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온데간데 없고 또 하나님을 쉽게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누구보다 잘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인데 정말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역사하면, 거짓말이, 거짓이 역사하면 그것이 다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잘된 영혼이다, 내 영혼은 잘 되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특별히 이렇게 감정으로 우리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뱀의 준비 작업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단계, 죄의 단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죄를 짓는 것은 한 명뿐만 아니라 모든 남은 사람들에게도 죄짓게 만드는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 같아, 코로나 같아. 코로나, 우리 집에서 내가 한 명 먼저 걸렸어요. 걸렸는데 내가 다른 방에서 밥도 따로 먹고 다 잘 관리해가지고 다른 가족들은 전염시키지 않겠다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다 퍼지더라고요.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온 가족을 다 한번 돌고 나야 끝납니다. 이 코로나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바이러스도 역시 그렇지만 죄 역시 그렇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자기만 먹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가서 같이 먹습니다. 이 죄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엄중함에 대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바이러스에 걸리면 격리를 하는데 죄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하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도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한 분명한 바라봄,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단계별로 다가와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역사합니까? 죄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가 먼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삽니다. 예수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가 자리를 잡게 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내가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아담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혹시 나 중심,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래,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돌이켜야 되겠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부터 돌이켜 주님 앞에 거하고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도 내버려두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기도가 터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간구하고 싶은데,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주여 삼창 크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터지지 않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싶은데,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싶은데,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그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부를 수 없어서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 있어서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한 신앙생활의 연약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방해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를 쫓고 마귀를 쫓아 주님 안에서 활력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끌려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질질 끌려다니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어떠한 삶보다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 단계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죄의 현상, 죄의 나타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고요, 환란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질병에 많은 이유들, 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질병도 있고, 내가 더 바울의 가시처럼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는 그러한 질병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질병이 또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죄와 귀신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귀신을 쫓고 또 죄 용서함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에게 왜 환란이 다가오지? 갑자기 나에게 왜 질병이 다가오지? 라고 갑자기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가 오랜 시간 내 안에 머무르니까 그 죄의 현상이, 나타남이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고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해결 받으리라. 내가 주님과 형통하리라. 주님과 하나 되리라. 내가 성령 충만 받으리라. 내가 항상 성령의 사람 되리라. 그러할 때 죄는 떠나가게 되고 죄와 현상이었던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도 함께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죄의 현상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된다면 주님을 떠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자리를 잡고 죄가 나의 모든 존재를 덮게 되면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죄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상황을 오늘 이 시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혹여나 조금이라도 정말 내가 정말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고 또 이러한 질병과 환난,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정말 신앙생활의 생명을 잃어가는 내 영혼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죄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알고 믿는 우리부터 깨어있고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죄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서 그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게 되었어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할 때, 내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실 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 예수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장사된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 내 옛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 되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죄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 있고 영원과 상관 있고 축복과 상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는 죄를 넉넉히 능히 이기게 됩니다. 또한 죄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죄는 말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뱀이 무엇을 했어요?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불신앙의 말, 거짓의 말을 통해서 죄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입술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입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술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입술이 거짓의 말을 합니까? 마귀 귀신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이요,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는 입술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요, 예수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입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풍성해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생각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죄는 보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죄는 뭘로 들어온다고요? 보는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 지어서 교도소 갔는데 교도소 가서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잘 교정되고 변화돼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교도소 가서 죄인을 더 만나고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웃기웃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며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볼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깨어 선악과를 바라보니 그때부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죄와 상관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젠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죄를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포로된, 죄의 포로, 저주 절망의 포로된, 마귀의 포로된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쉽게 퍼지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 나의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도록 아버지 깨닫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죄를 쫓고 멸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삶이 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기력해지고 약해진 믿음 이 시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통회 자복 회개함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내 영의 생명이요 양식임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말씀을 붙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그 한마디의 그 소리라도 들려지고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지었던, 내가 아는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주님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을 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 교회에 위해서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귀한 영혼들, 동역자들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교회의 부흥으로 주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서로의 중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받는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